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그동안 제가 한 4개월 동안 강단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척추 이상이 와가지고 제가 2월 4일 날 허리가 아파서 지금까지 쭉 왔는 중에 제가 그러다가 이제 뭐 또 주사도 맞고 해서 많이 좋아져 가지고 뭐 이래 괜찮나 생각했는데 그 MRI를 찍어 보니까 뼈 속에 고름이 보인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제가 영대병원에 45일간 항생제를 투여했습니다. 6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보통 이야기 들으니까 항생제가 거의 독하거든요. 하루에 2번 맞는데 보통 입이 헐고 속에서 냄새가 나고 입맛도 밥맛도 없고 그 다음에 몸에 두드리기가 나고 뭐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부작용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는 사모님 중에도 한 20일간 항생제를 맞았다라는 건 사모님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수고 많이 했다라도 말고 자기는 막 굉장히 온몸에 막 무엇이 나갔고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런데 저는 그런 증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6주 동안 그냥 주사 맞는데 아무 그게 없었어요. 하나의 은혜죠. 여러분의 기도고. 그 6주를 딱 맞고 나니까 더 이상 맞을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니까 백혈구가 2000대로 떨어져 본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더 이상 못 맞는다 하더라고. 몸을 더 추스려 가지고 그래 주사를 맞았네 이러더라고. 그래 가지고 몸 좀 거 해가지고 3주나 한 달 더 맞자 이러더라고. 그래 이제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MRI를 또 찍었거든요. 어떤 상태가 어떤 싶어서 조금 남아 있다 그래 아직까지. 우리도 보이면 뭐 의사가 남아 있다까지 남아 있는 줄 알았지요. 그때 저와 우리 주사를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이거는 의사의 한계고 약의 한계고 의술의 한계고 이거는 내 몸의 한계다. 그래 제가 의사한테 물었어요. 3주 더 맞으면 100% 치유되나? 그거는 장담 못 한다는 거죠. 알았다. 남은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퇴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도 병원에 45일간 있어 보니까요. 제가 전도자라는 마인드를 갖고 45일간은 있었지만은 전도자의 마인드가 아니면요. 병원에 있는 거는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 이제 그 45일간을 이래 진짜 전도자 마인드를 가지고 전도 캠프를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전도 캠프를 하니까 새로 오는 사람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 일부러 돈이 들더라도 2인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다인실에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기 때문에 다 커튼 다 쳐갖고 다 있어요. 그래서 2인실에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 2인실은 커튼 하나 열면 돼. 커튼 하나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 방에 있으니까. 그래 늘 커튼 열고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는 사람마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영접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전도하기가 참 좋더라고. 자 이렇게 하면서 복음 사역을 했기 때문에 45일이 그래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내게 크게 힘든다 그런 게 아니야 돼. 왜냐
전도 캠프 현장이니까 거기서 전도할 수 있으니까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 치유가 덜 됐는데 내 몸에 한계가 오니까 이건 하나님이 퇴원하라는 시간표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병든 사람들이 잘못하면요, 병원에 가게 되면요, 병원을 의지하게 됩니다. 약을 의지하게 됩니다. 의사를 의지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의사에게 더 매달리고, 하나님보다 약에 더 매달리고, 하나님보다 주사에 더 매달리고, 하나님보다 그래 돼요. 제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의사의 한계가 있구나, 약의 한계도 있구나, 의술의 한계가 있구나, 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의사한테 병원에 잡혀요. 하나님이 병원도 의사도 약도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겁니다. 일반 은총으로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에 의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래서 퇴원을 했어요. 그 약도 다 끊고 지금까지 2달 넘었는데, 진짜 그 안에 병원에 있을 때 아플 때는 얼마큼 아프냐 하니까 허리가 통증이요. 내가 그 통증 주사를 맞아봤는데 이게 뭐냐 이러니까 암 환자들이 맞는 그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그 주사를 하더라고. 그거 맞아도 안 되더라고. 그만큼 아프고 통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다른 걸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 병원에서 그래 있었어요. 그래 몇 번 맞으니까 이제 좀 덜 하더라고. 그러면 약을 주고 해서 그래 약 일주일 와서 먹고, 그다음에 약하고 전부 다 지금 제가 2달 동안 약 먹고 주사 맞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제가 나올 때 일어나지를 잘 못했어요. 이 누워 있으면 뼈가 다 그거 풀어지잖아요.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 일어나려면 한 30분, 1시간 워밍업을 해야 돼. 그런데 약간 움직이면 아픈 거예요, 그냥. 그래 이제 퇴원을 하는데 그 병원에 있는 그 병원에 있는 그 침대를 주문했습니다. 집에 가면은 못 일어나가 싶어서 그걸 주문해 놨다가 집에 와가지고 마침 그게 조금 늦게 오더라고. 내가 퇴원보다도.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그래 기도하고 하룻밤 잤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틀 딱 되니까 일어나는 게 쉬워지는 거 있죠. 벌떡 일어나. 한 30분 동안 막 이래저래 하다가 또 일어날 때 아파갖고 막 굉장히 그랬는데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내일 침대가 오는데 취소시켰습니다. 자, 이 모든 게요, 우리가 이게 이제 오늘 제목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인데 여러분이 아프고 안 아프고 문제가 아니고, 아플 때나 문제 있을 때나 무슨 일일 때도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그래 여러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신앙 고백대로 됩니다. 그래 이제 이번에 또 의사한테 내가 갔는데,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가요 또. 왜냐? 오라 그래요. 오라 해서 갑니다. 그래 가서 보면 피도 깨끗하고 다 깨끗해. 그래 허리는 그대로 분리돼 있어, 뼈가. 그래 이 의사는 하는 말이 날만 보면 계속 더 아플 겁니다. 그래 나는 안 아픈데요. 안 아플 겁니다. 나는 이러고 의사는 아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의사에게 내가 증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를 의사가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수술 없이
아무 약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의사에게 증인되게 하고 우리 충만교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제가 지금 이래 서서 오늘 이렇게 메시지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통증은 하나도 없어요. 주장에 서가 있을 때 조금 땡기는 게 있어요. 그냥 걸을 때 제가요 2-3걸음을 못 걸었습니다. 아플 때는 아파서. 그래서 하나님 5m라도 걷게 하옵소서. 참 사람이 10m라도 걷게 하옵소서. 걷다가 쉬다 가게 하옵소서 했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걸어보니까 한 200m 정도 걷고 쉬었다가 200m 걷고 쉬었다가 그 정도로, 그래, 5m 걷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200m를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그 병원에서 경대 교수 만난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이 교수님이 이제 퇴원을 하고 저한테 전화가 3번 왔어요. 저는 한 번도 전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물론 병원에서나 또 그 급할 때 예수 영접하기도 하고 복음도 듣고 우리 만납시다 하고 이러 하지만은 사람이 또 집에 가면 생각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붙여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하십시오. 3번 전화 왔어.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3번째 전화 왔더라고요. 교회 앞에 차를 딱 세우니까 목사님 여기 상주에 올 일 있으면 오세요 이러더라고. 그걸 알았다고. 그러다 지난 목요일 갔어요. 지난 목요일 가서 또 간증하고 그 부부하고 우리 부부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대학에 신우회 모임에 있을 때 저를 초청해서 일단 메시지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가 그 책임자라. 그걸 학장까지도 지냈고 이래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너무 목사님과 우리 만남이 너무 참 이게 하나님의 참 은혜다. 이렇게 병원에서 만날 수가 있겠냐. 그분은 저를 17살 때 만난 거예요. 제가 20살, 21살 때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몰랐지. 지나놓고 나니까 나중에 그때 자기가 거기 와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 교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이나 내나 남은 생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표에 병원에서 만나게 했을까?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 아니겠냐? 그걸 위해서 교수님과 나에게 하나님은 건강을 회복시킬 거다. 여러분의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한 쭉 아프면서 또 병원에 있으면서 신앙 고백. 여러분이 제가 늘 하는 이야기만은 죽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 고백은 똑바로 해라. 신앙 고백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그 말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생각대로 됩니다. 그 생각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말을 무슨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그게 자기 신앙 고백이라고. 그래서 오늘 첫째, 우리의 신앙 고백은 늘 죽을 때까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예수 처음 믿을 때 하는 고백이지만은 이 고백은 날마다 해야 되는 고백이고, 이 고백은 죽을 때 해야 될 고백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예수님은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시고,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 처음 믿을 때, 예수 처음 영접할 때 하는 고백이고, 이 고백은 날마다 분초마다 해야 될 고백이고, 그리고 임종 때에 죽을 때, 천국 갈 때에 할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나 했을 때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그게 다 틀린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느냐 예수님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어요. 자, 했는데 이 고백이 날마다 매일 분초마다 이 고백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고백을 처음 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주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자, 베드로가요 어느 정도 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정도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의 뜻과 완전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러잖아요. 완전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 베드로가 하는 그 말이 사탄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 고백 말고 때로는 사탄적인 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불신앙, 염려, 걱정, 근심, 인본주의 이런 게 사탄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무슨 말이 했습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이보세요. 신앙 고백 해놓고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러면서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요 정말 내 양심에, 내 마음에, 내 중심의 고백이 안 되면, 이것이 매일 항상 나의 고백이 안 되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인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뭐야? 사단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에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1월 달에 한 메시지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런저런 병이 내게 왔는데 그 인생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인생 리모델링. 우리 인생 리모델링 중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우리 인생 리모델링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병원에 뭐 전도 캠프 했으니까 병원에 있는 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있었고. 그런데 인생 리모델링을 하나님이 제가 이 허리 아픈 걸 통해서 인생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초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분초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고백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의 고백, 도마. 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0 도마의 고백 28절 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 고백을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무서워갖고 지금 벌벌 떨면서 방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이래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 도마가 오니까 우리 예수님 봤다. 그래서 도마는 안 믿는 거예요. 나는 내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도마가 있는데, 그래 예수님이 야 도마 보고 하는 말이 손 만져봐라. 야 옆구리에 손 여봐. 옆구리에 손 여보니까 옆구리에 창 자국이 있고 손 만져 손이 뭐 자국이 있잖아요. 그때 도마가 고백하기를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너는 본고로 믿느냐? 확인하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자,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요 잘못하면 체험적인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체험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 신앙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체험은요 3단체에서 명상을 하잖아요. 불교에서 108배 하잖아요. 그리고 또 템플스 하잖아요. 체험은요 어마어마한 체험들이 나타납니다. 각 종교에서도요 병이 낫고, 알겠습니까? 암덩어리가 낫고, 그리고 뭐 병자들이 치유되고 별의별 역사 다 일어나요.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도 체험을 강조하게 되게요. 체험적인 신앙을 자꾸 가지려 하다 보면은 여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어디 빠지냐? 응답받을 하는 거예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보호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가요 응답 위주의 체험 위주로 빠지다가 보면 내가 주님의 손을 만져보니까, 내가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여보니까 정말 주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얼마나 확실합니까? 확실하기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말은 뭔가 섭섭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요 막 확신을 가지고 막 체험을 가지고 막 믿습니다. 이게 신앙 좋은 것 같아도요 응답 없으면 넘어져 버려요. 또 다른 체험 없으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이 신앙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신앙. 그래 결국은 이 신앙을 가지려고 예를 쓴 사람이 누구냐? 신비주의자들이에요. 그래 막 불받고 막 기도하다가 막 병이 낫고, 병은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 안 낫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꼭 나아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잘못하면 응답 신앙에 빠지면 안 된다. 체험 신앙에 빠지면 안 된다. 이 신앙 고백을 뛰어넘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인본주의예요. 자, 이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죠?
바로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체험하고 막 이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가 많이 내리는 밤에 새로운 처음 가는 산길을 간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핸들을 잡고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인생의 핸들을 주님이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면 편안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인생이. 그래서 인생이 힘든다, 너무 고달프다, 너무 슬프다, 고통스럽다,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의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면 편안하게 잠잠해 가도 돼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쉽고 너무 편한데 내 마음대로 믿으려고 하기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려 하니까 내가 주권을 내 주권을 마음대로 하려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충만교회 모든 대면 비대면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인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요 사탄이 공격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사탄이 공격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끊임없는 불신앙, 염려, 걱정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평안해집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자 예를 든다면 저도 걱정하려고 하면요 엄청 걱정. 왜냐? 여러분이 제가 이번에 병원에 있어보고 병원 의사들 만나고 대화하니까 뼈 속에 고름이 생긴 거는요 이게 고질적인 병이에요. 자, 제 허리가요 뼈 속에 고름이 있죠. 허리 전방 전이증, 허리 뼈가 앞으로 튀어나왔대. 그 다음 또 분리됐대. 또 협착돼 있대. 이 허리가 그 엉망이에요 지금. 그래 이게 의술로 고치기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제가요 염려하려고 하면 걱정하려고 하면 얼마나 걱정했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됐으면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얼마나 염려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내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다 맡기는 거예요. 나의 질병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십자가에 나의 질병을 짊으신 주님이 내 병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치료하고 안 하고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자, 그래서 나는 죽고 나는 뭐 죽으라면 그 말이 아니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나는 죽고 사탄의 올무털 함정 속에 빠져있는 나는 죽고 그것을 해방됐고 12가지 저주 운명 사주팔자에 빠져있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신분과 건세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신분과 건세를 가지고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란 말이에요. 거기 사는 거예요. 393의 축복 많이 듣잖아요. 3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삼위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능력, 오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삼일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with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그 모든 되어지는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원리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걸 믿으라며 그 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능력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하실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안 믿고 이 병원에서 보면요, 신자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의사를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약을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일인 겁니다. 그러면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 똑바로 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 자, 그 다음에 3은 이야기 3구가 뭐 9는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예요. 그게 이제 9인데 3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그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우리 코에다 뭐 있습니까? 생기를 훅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생기. 그러니까 그 생기로 우리가 충만,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력을 줘요. 생명력. 예전의 축복, 그게 삼생명이에요. 삼초월이 뭡니까? 삼초월은 보좌의 축복, 하늘 보좌.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 파수망대 플랫폼 안테나의 축복이 삼초월입니다. 삼전무, 그 전무후무한 축복을 나에게, 여러분의 업에, 교회에, 현장에 전무후무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3시대를 살리는 목회자 시대, 부교육자, 렘넌트 시대, 중직자 시대,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3시대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93의 축복을 누리도록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 우리 신앙은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체험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말씀의 흐름. 내가 언약 속에, 상구삼의 언약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다. 여호와는 나의 상급이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니엘과 세 친구 뭐랬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인 바꾸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 바꿔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으면 늘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내 안에 계십니까? 내 인생을 살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내 안에 와 계세요?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내 인생을 운전해 주려고,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고 내 안에 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밀쳐내고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 바꾸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시고 마지막 기도를 이래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주 하나님이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번에 이제 제가 이 뼈에 관계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특히 두 메시지를 잡았는데 거기 에스겔 37장이에요. 이 뼈 저 뼈가 연결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너게 살겠느냐. 하얀 뼈들이 파삭발른 뼈들이 있는데 나는 모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이 뼈 저 뼈 연결되어서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살이 붙어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이 뼈가 이 뼈 저 뼈가 다 튀어나오고 떨어지고 붙어 있는데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뼈 저 뼈가 연결되고 새로운 힘줄이 생겨서 2, 3, 7, 5천 정도 북한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 캠프 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골수 뼈 속의 물까지 뼈 속의 고름까지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냥 아픈 분들은 의사하고 병원은 참고하면 됩니다. 진짜 믿을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의사의 말 참고하면 됩니다. 의사 말은 참고하면 돼요. 근데 의사 말을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 의사 말은 참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 의사 말만 들으면 병원에 못 나오겠더라고. 아유, 의사 말을 들으면 사람이요. 이 의사들은요, 최악의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책임 안 지려고. 그래서 의사 말도 참고하고 모든 것 참고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건요 하나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인간의 생사하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의사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지 못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미래 살릴 플랫폼, 미래 살릴 파수망대, 미래 살릴 영적 안테나,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입니다. 24 기도를 말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허리가 아프고 아무리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이 약을 계속 맞고 먹고 하니까 내게 호르몬의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이거 막 11시, 새벽 1시, 2시 전에는 잠이 안 와요. 이게 이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뭐 하느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 틀어놓고 계속 메시지 듣는 거예요.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찬양 틀어놓고 24 하나님이 막 안 되면 병을 통해서도 24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아플 때 24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건강할 때 24 하면 돼요. 건강할 때 24 하면은 정말 내가 세계복음화 237의 플랫폼이고 안테나고 영적 이 파수망대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24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24 정말 보좌의 축복, 상구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 오늘 올바른 신앙 고백, 참된 신앙 고백이 계속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병원에서 치유받아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 누가 하겠습니까? 약 먹고 치유되면 하나님이 치유하셨다고 말하겠어요? 약 이야기하지, 병원 이야기하지, 의사 이야기하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치유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라고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요. 어떤 문제라도 언약 잡고 24 여러분 새로운 시작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한 5분간 말씀을 말씀 적은 거 있으면 적은 걸 보고 읽으시고 또 말씀이 생각나면 조용히 묵상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간이 말씀 받고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영혼에 각인시키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에 각인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주인 바꾸시고요. 우리 조용하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앙 고백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고백을 날마다 매일 분초마다 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주권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 회복해서 상고삼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시며 미래 살리는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영적 안테나의 축복을 24 누리는 하나님 교회가 되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신앙 고백 바르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의회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